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해서 죽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은 우울에 침울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절망할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내 상황에 매몰되게 되면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좁아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또 말씀도 계획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매몰되면 누구든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엘리야의 처지와 왜곡된 현실 인식이 어떤지를 좀 봅시다. 엘리야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때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 바알의 우상, 이것이 완전히 끊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할 만도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고 그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큰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18장 바로 앞장에서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는 하늘에선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단의 제물과 물까지 다 핥아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 그 결과 전국에서 다 끌어모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거기 참여했던 백성들은 누가 진짜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알고 무릎을 꿇으면서 여호와 그는 신이다, 참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비를 내려야 되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설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7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결과 엄청난 비가 내렸고, 아합은 마차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가죠.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40km를,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40km거든요. 사실 마라톤 거리죠. 그 거리를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앞에서 뛰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바알 우상은 완전히 끊어지고 선지자도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이신지 똑똑히 봤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은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회복될 것으로, 자기 때에 그렇게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차피 선지자들은 자원하는 사람들 다 세웠기 때문에 또 세워지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도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일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 갑자기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뀐 게 아니네, 하나도 바뀐 게 아니네, 끝난 게 아니었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과연 될까?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엘리야가 바로 전까지 엄청나게 초인적인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불을 내리고 막 850명 다 죽이고, 그 다음 막 40km 앞에서 뛰고 막, 이 엄청나게 지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슈퍼 히어로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된 것이 잘 끝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절망으로 찾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몸으로 찾아옵니다. 무리가 오게 돼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세벨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부터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광야까지 이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딱 재보니까 직선거리로만 한 150km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0km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강릉 조금 못 가는 거리 정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도망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우 빠른 걸음으로 뛰고 쉬고 뛰고 쉬면서 200km를 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간혹 보면 이 로뎀나무를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뎀나무는요, 이 광야잖아요. 햇볕이 엄청 쨍쨍하게 내리셨는데 로뎀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잎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햇볕이 강력하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낭만적인 게 아니라 오죽 쉴 데가 없으면 저기서 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량한 신세인 거예요. 비로소 그 처량한 자신의 신세 앞에 너무나 피곤에 쩔어서, 절망에 쩔어서 엘리야는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뭔가 조상과 다르고 자기가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지게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나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하고 탈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 명 있으면 할 텐데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으면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맞춤형 회복입니다. 하나님 참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내 상황을 완전히 아시고요, 내 문제가 뭔지 완전히 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육체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의 육체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졌다. 엘리야가 긴장하고 완전히 이제 근육과 모든 것이 피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거는 마사지예요. 전신 마사지. 여기 6층에도 태국 마사지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 샵이 많아요. 묵경 마사지, 무슨 태국 마사지 많아요. 피곤하면 마사지 맞으면 이렇게 몸이 쫙 풀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상 최초로 천사의 마사지를 받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을 주세요. 변변하게 뭘 먹었겠습니까? 도망치느라고 먹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과 이 육체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은 것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또한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수영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수영을.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찬양 같은 거 하는데 호흡도 막 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또 요즘엔 너무 이제 육체만 돌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몸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육체만 돌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은 엄청 건강한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별로 없는, 이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죠. 목적 없이 수단만 강화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이죠. 7절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뭐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냥 너의 안위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근데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육체가 회복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주사를 맞고 뭐 그런다고요, 우리 회복되지 않아요. 엘리야의 지금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왜곡,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몸도 아픈 것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엘리야가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을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은요, 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진짜가 아닌 허상을 붙들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왜 되냐면 지금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현실과 진실이 아니라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을 붙들고 살죠. 그러나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허상이 가짜고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꼭 무슨 영적인 진료도 해당되지만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진료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지금 허상에 붙들려 있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이런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는요, 정신치료를 넘어선 영혼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바로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육신의 회복이 있었던 그 로뎀나무 아래 그 광야, 브엘세바 광야에서 부르셔서 그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40주 40야, 그러니까 꼬박 밤낮 40일을 엘리야가 먹고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은요, 신의 산의 다른 말입니다.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말씀이 수요되는 곳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주어졌던 자리가 바로 신의 산이죠. 거기로, 말씀의 자리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리가요, 자그마치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 호렙산까지 거리가, 제가 또 재어봤잖아요, 350km.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엘리야는 40일 동안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요,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건 천사를 통해서 했는데, 천사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껏 엘리야가 익숙한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앞절까지 읽으면, 자, 먼저는 강한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칩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막 능력으로, 강력한 외적인 능력으로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막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익숙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지진과 같이 강력한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진짜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데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 3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 있거든요. 그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뒤에 이어질 그 왕의 북이스라엘의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2명의 왕을 세우고 1명의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자, 너 때에 다 안 이루어졌다고 너 낙심할 필요 없어.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야, 하사엘 아람 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칠 거야. 하사엘 그 아람 왕을 통해서 쳤는데 살아남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예후,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칠 거야. 그리고 바알 우상을 심판할 거야. 예후의 칼을 피해서, 그러면 내가 너 뒤에 세운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바알의 우상을 완전히 척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내 때에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때에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끝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시대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충성하고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18절, 엘리야의 현실 인식을 잡아주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도 있었어요. 바로 앞에도 18장에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자기가 선지자를 100명을 자기가 이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숨겨서 키우는 게 아니고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런 곳에 엘리야의 눈에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신실한 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보지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까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때때로 절망하고 또 탄식하고 우울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후로 기름 부은 엘리야는 지금 3명의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최종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기름 부어 세울 나의 사명을 감당할 나의 종이 있다라고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선지자로 단지 엘리야의 관유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 그것과 다르게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사단의 세력이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 그것을 마지막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시기 바로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우리 다 알죠?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주위를 둘러봐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 안에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 세상을 이긴 바로 나의 영, 성령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증표로 이제 그 일을 쉬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이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버티는 싸움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싸움, 믿음으로 이미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연합정선을 형성해서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견디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이미 다 끝내놨어. 너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냐. 네가 바로 이제 곧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이미 승리한 복음의 소식, 이 세미한 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신실하게, 너와 같이 신실하게 나를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봅시다. 믿음의 동역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오늘도 날 이끄심,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맞춤형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엘리야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자기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현실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았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혔습니다. 자기 세계에 매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완벽한 회복은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진짜 완전한 회복은 현실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럴 거야, 이래, 현실은 이래, 소망이 없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그때에 그렇지 않다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가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곧 만나게 될 현실이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을 내서 힘을 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인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